우리 앞뒤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우리 모양이 좀 바뀐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좀 달라 보입니까? 거금을 들이고 바꿨는데 제가 거울 딱 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썩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철호 부교님도 썩 마음에 안 드는 머리를 하셨어요.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고 나가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교회.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등록금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겠지 해서 학교에 다녔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일입니다. 그때 넉넉하지가 않았죠. 생활비도 아껴야 했고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죠.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가 아니었죠. 솔직히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좀 한 끼쯤은 참자.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에 갔냐면 그 정수기 물통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수원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서 한 학생이 객차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뭐 1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껌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쪽지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껌을 팔고 있었던 것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 나이에 전철을 다니며 껌을 팔까? 집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학교는 다니고 있는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제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만져보니 차비를 제외하면 나의 전 재산 거금 5,000원이 있는 겁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손을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줘야 하나, 힘들게 모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나도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데 마음속으로 짧은 순간이 있지만 한참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힘들지. 근데 결국 그 친구가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줬을까 안 줬을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5,000원을 꺼내서 딱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성집을 내려가고 있는데 배는 솔직하게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 때문에 제 마음이 벅찬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돈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나쳐갔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늘상 그곳에 있는 어쩌면 나무처럼 어쩌면 돌처럼 무심히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가끔 동전은 던져주었지만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은 두 사람이 그 앞에 섭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문을 열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시고 또한 구경꾼을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한 교회가 왜 거리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왜 구세군은 처음부터 거리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교회는 문을 열고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한 역사도 일어났죠.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놀랍게도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놀러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는 거리에서 아주 소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왜일까요? 성령님의 목적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데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은 바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닫힌 문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세상 다 이길 것 같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딘가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제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 전형적인 실패한 자들의 의기소침한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임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도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편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주목하다, 그리고 눈을 고정하다, 그리고 깊이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담아 바라본 것입니다. 그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그 안진뱅이 곁을 지나갔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기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식상하고 어쩌면 지저분하고 성전 미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으로만 보았지 마음으로는 그들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령은 그의 눈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장애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교회의 위기는 재정에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약간은
허전할 수는 있겠죠.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기 전에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부족함을 보기 전에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불편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세군을 일으킨 우리 윌리엄스 대장이 런던의 거리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건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 버림받은 여인들, 거리의 청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구세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은 건물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다가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 태어난 공동체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전 미문의 사람이 있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힘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멈춰있는 발걸음이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사람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도난여문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본문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았죠. 성령님은 사람을 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몇 입을 얻기 위해 성전 문 앞에, 민문 앞에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돈을 기대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행색을 보니 실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를 부르니 뭔가 주겠지. 베드로가 부르니 뭔가 주겠지. 근데 이 대답이 놀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안진뱅이에게 실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도대체 나를 왜 불러? 돈도 없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죠. 형편 하나만이라도 좋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단순한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된 존재가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성전도 없었죠. 건물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세군은 누구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능력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언어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에게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레. 이 단어의 뜻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어나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일어나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리를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윌리엄 부스는 이것을 외쳤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삶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몇 가지 구원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육체의 구원과 또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원을 우리는 부르짖죠. 이처럼 구세군은 빵만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도 아니죠. 둘 다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사역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통한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난여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지친 사람들,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리고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더 칭찬하거나 더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질고로 앉아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의 사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가 여기에서 멈추죠. 병고침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누가는 그 다음 장면을 더 중요하게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일어난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증거자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걸었다가 아닙니다. 들어갔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전 앞에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자리에 참아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미문은 분명 가까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기적은 다리가 고쳐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교회 주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에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을 하죠. 아이논 톤 데온,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논은 한 번 찬양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의미입니다. 걸으면서 찬양했고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이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건강함은 프로그램이나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양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감사가 살아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다가 두 번 등장을 하죠. 엑시스탄토. 이 말은 단순히 놀랐다라는 뜻이 아니죠. 충격을 받다, 압도되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당황하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베드로 때문이었을까요? 요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기적 자체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 안진뱅이가 확실히 어떻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었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광고일까요? 아주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일까요? 휘황찬란한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식한 사람은 성경 몇 구절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설교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구세군은 세상이 복음을 보게 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절망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세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주장보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옛날 때 들었던 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참 잘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말은 잘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안 따라준다? 행함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세군은 복음과 함께 무엇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실천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와 또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실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세군 도난연문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도난연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며 동정했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의 전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를 이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사명으로, 그리고 머무름을 움직임으로, 그리고 관람자, 극장에서 관람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일상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일 수 있고 또한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쳐서 진심 어린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군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